좀 나눌게요.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19절 20절 뒤에 게 꺼져서 보이나 안 보이는지 모르겠네. 자 보입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데, 마음속에 평소에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제가 이번에 가서 어제 저녁까지 많이 먹었는데 변비로 또 고생을 했어요. 처음에 어디 가서 이렇게 변비가 일어났을 때 처음엔 또 왜 오늘 이렇게 변비가 시작되지 하는데, 그걸 어제 저녁 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 변비가 시작되는 이유가 있었구나. 목회자 컨퍼런스 하는데 여기에 뭔가 지금 막힘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거예요. 주님, 어디가 막힌 거예요? 지금 어디가 막혔길래 지금 이 영적인 컨퍼런스,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는데 생명나무 교회입니까? 아니면 목회자들입니까? 주님 왜 이러세요? 계속 잘 가르쳐 주시질 않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알잖아요. 입은 계속 들어오라고 요구하는데 밑에서는 안 나가는 그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 그런 가운데 정말 오늘 새벽 4시까지 목사님들하고 나누고 그 일들하고, 그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막 변비로 굉장히 지금까지 고생을 했는데 이런 일들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 일어나서 얼마나 그 쾌변의 그 감격들, 새벽 4시까지 그 모든 것을 다 기도하고 함께 나누어서 그것을 풀었을 때 정말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이 마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깨끗이 나오듯이 정말 그런 쾌변의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이번 주 미션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번 주 미션, 여러분 미션 시행하고 계세요? 미션들 시행하고 계시냐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제 오늘 저희들이 이제 저희 집사님 가면서 전화 부탁하셔서 하시면서 다녀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랬지만 저도 주일 저녁에 늦게 연락 정집사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에 갈등과 부담감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오늘 메시지에 가서 축복을 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부담감이 있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10시 출발하기로 했기 때문에 9시에는 갔다 오자. 내가 9시에는 갔다 오자. 왜냐면 월요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갔다 오자 그러는데, 정말 여기서 혹시 문 앞에서 내가 거부당하는 거 아닐까?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얼마나 아침부터 일어나서 긴장감과 기도를 하고 그러고 갔는지 몰라요.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나서 한 40분 동안 대화를 나누고 같이 손잡고 기도해드리고 축복하고, 그때 그리고 나서 갈 때 그 마음에 어떤 그런 뭔가 막힌 것이 풀리는 듯한. 그래서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갔다 오라고 하면서 그 일들을, 미션들을,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그 부분들을 순서 갔다 오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뭔가 하나님 돌파케 하시는, 그동안 막혔던 부분들을 뚫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겠구나. 제가 가면서 옆에서 전화하고 하는데 제 마음에서 눈물들이 막 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뒤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 했었던 그 장로님이 췌장암으로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박매 목사가 저번에 전화해서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마지막 기도해주고 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제 마음에서는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뭔가 정말 뭔가 하나님이 뭔가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저 자신부터도 말씀을 전하고
이 부분들을 실제로 샤마로 하는 일들, 이 샤마로 하기 위해서 얼마나 뭐냐 여러분, 샤마로 우리가 정말 쉬운 게 아니잖아요. 샤마로 응? 이 하나님의 정말 이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려면 샤마르가 돼야 되는데 뭐가 뒤에 따라와요? 마르가 뭔지 아시죠? 뭐예요? 그렇죠,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데는 그냥 그런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따르는지 몰라요. 또 하나 이러한 정말 내가 이런 샤마르 하기 위해서, 샤마르의 삶을 내가 가르침 받은 것을, 이것을 실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쉔이 필요해요. 쉔. 하나님 나를 부르신 나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 정체성을, 어떤 정체성? 정말 영적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때 샤마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육신적으로 예의를 지키고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정말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 일들, 지켜내는 일들이 정말 이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에 무엇을 먹고 있느냐, 무엇을 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가서 또 하나 미션을 수행했어요. 저희가 묵었던 호텔 주인이 보니까 전 이제 호텔 주인이 장로님이라고 하는 얘기만 들었어요. 지난번 가서도 묵었었고, 근데 지난번 갔을 때 묵었었던 방에 이번에도 똑같은 방에 묵은 거예요. 이렇게 편백나무로 다 돼 있어요, 방이. 그런 부분 돼 있는데, 그 호텔 주인이 장로님이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떤 장로님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이 목사님이 그 장로님 이름을 딱 대는 순간 갑자기 그분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그 호텔 주인을 못 봤는데, 이번에는 들어가는데 누가 이렇게 나와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인 비슷한 것 같은데 묻지 않고 올라왔어요. 근데 아침에 나왔는데 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분이 정말 호텔 사장이래요. 장로님이래요. 근데 얼굴을 이렇게 봐도 잘 모르겠는데 이름을 듣는 순간 혹시 여러분 35년이 넘었어요. 35년. 근데 이름을 딱 듣는 순간 그분이네. 그리고 어제 아침 식사하는데 그 장로님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 식사하고 오세요. 스카이 라운지 나중에 어디서 커피 한 잔 대접해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35년 전에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그때 한참, 제가 그때 82년도인가 83년 82년도에 제가 재수하고 83년도 삼수할 때인데 아마 삼수할 때일 거예요. 서울에 있다가 내려왔는데 제가 독서실을 가 있었어요. 공부한다. 근데 그분이 독서실을 처음 만들어서 갈 때. 근데 그 독서실을 하고 그 독서실 총무가 또 경희대를 다니는 선배였어요. 총무한테 그 총무 선배를 막 꼬셔가지고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막 꼬셔서 공부하다가 질리면 그 총무 형을 막 꼬셔, 4년 선배를 꼬셔가지고 금고를 털어가지고 금고 그 돈 빼가지고 다 뭐 하러 갔냐면 오락실 갤라고 하러. 그러고 다녔는데 근데 그때 사장이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제가 35년째 그랬습니다. 그때서 이제서는 이제 약간 얼굴이 이제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를 그런 거예요. 와, 그때 금고를 털어가서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어렵게 사나? 그래서 제가 축복해드리고, 제가 그때 그것을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그분이 군 의원도 하고 어떤 군수를 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이제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하는 분이었어요. 어쨌든 지금은 한 35년이 넘어서 만나서 그때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고, 그런데
그런데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축복을 할 것인가? 그때 얘기하면서 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때 일들을 털어내는 그런 시간들. 그냥 오늘 아침에 나오려고 하는데 또 밖에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기다리고 계시면서 저한테 뭐라냐면 목사님 명함 좀 주시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달라. 그래서 왜 전화번호를 달라 그러세요? 혹시 빚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때 그게 아니라 저에게 헌신 예배라도 좀 목사님 한번 모셔내. 그래서 내가 뭐 통영에서 여기까지 내가 무슨 나 자신도 헌신이 안 되고 있는데 뭘 또 헌신 예배 뭘 부르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나왔었다. 정말 그런 어떤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 참 재밌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에서 그런 마음들을 함께 나누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어쨌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 이번에 목사님들하고도 같이 나눴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믿음을 추구하지만 이 마음의 문제, 마음 속에 무엇을 담고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마음에 예수를 믿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내 마음에 여기는 말씀에 있듯이 악한 마음들, 악한 생각, 내 육신의 생각들을 이미 품고 있으면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감추어도 어느 순간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나오게 돼 있어요. 정말 내가 말은 입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뒤로 나오는 것은, 내 삶 나오는 것은 정말 더러운 똥이에요. 더러운 배설물 같은 것이 나와요. 내 삶에 실질의 열매는 배설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더러운 게.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마음 부분 내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내부. 정말 이 내부, 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넣기 위해서 이 마음의 훈련들을 끊임없이 하시죠. 정말 이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로는 수없이 한다고 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과 함께 나눴지만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어쩌저쩌 하지만 그건 겉으로 하고 실제 삶은 배설물, 똥을 싸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다른 것을 품고 있어서 말로는. 그런데 우리의 말 자체가 실제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드는 그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훈련하는 이 장소, 이 마음, 제가 말씀, 이 마음 가지고 늘 싸우잖아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여기에 넣을 것인가를 계속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귀에 들려주죠. 정말 듣기 좋은 것을 자꾸 들으라고, 그것을 먹으라고 얘기하죠. 보기 좋은 것을 자꾸 그것을 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듣기 좋은 거, 먹기 좋은 거, 그러면 내가 내 육이 좋은 것을 자꾸 듣고 보아서 먹으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래야 좋은 것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육신적인 육을 위해서 듣고 보는 것들은 정말 뒤도 쳐다보기 싫은, 정말 그것을 계속 쳐다보기 싫은 그런 더러운 배설물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 정말 내가 봐도 누가 봐도 정말 향기롭고 아름답고 정말 보고 또 보고 싶은 그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을 지키는, 이 마음에 종소를 담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훈련하는 부분을 우리가 임재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임재라고. 이 마음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로, 그분의 생각으로 정말 예수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채울 것인가, 내 소원과 내 목적을 위해서 채울 것인가, 이 임재. 다른 말로는 이것을 성령 안에서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이 주신 생각, 보여주시는 말, 그분이 먹여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하시면서 말씀도 보셔야 돼.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었던 이유가 뭐예요? 내 뭔가를, 오늘 또 내 마음에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나를 당장 위로시키는 것 같고 나에게 뭔가 해줄 것 같은 그런 말씀만 내가 좋아해서 했어요. 나를 위해서. 그 열매는 반드시 그렇게 되면 그건 배설문에 불과할 뿐이에요. 똥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끊임없이 성령님 앞에, 원저자이신 성령님 앞에 여러분이 묻고 그것을 씻어서 먹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깎아서 먹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잘 좋게 잘라서 먹어야 될 것인가, 끊임없이 성령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난 조금 전에 예찬이 아빠가 말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은혜가 돼 말아. 아까 조금 전에 그 직장 얘기하면서, 그 일터 얘기하면서, 이제 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말 그 사장 장로님이 기도하고 시작하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새로운 직원이 전에서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난 정말 은혜가 된다니까요. 뭐요? 내가 아는 강석현. 응? 그 무섭게 간증을 시키라고요? 그래 시키라고. 나 이거 순종해야 돼. 자, 정말 놀라요. 정말 은혜가. 자, 빨리 와. 그럼 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주일날 오후 예배도 안 드리는데 수요일 예배 안 하시고 또 마이크를 잡게 될 줄이야. 좀 이야기가 긴데 괜찮겠습니까? 제가 제가 지금 근무하는 데 있었던 불과 한 3, 4일 전 된 이야기인데, 이제 좀 사람마다 제가 다 사람마다 색깔이 있고 스타일이 다르고 다 다른데, 원래 기존에 같이 좀 짧고 간략하게 기존에 같이 하시던 분이 조금 많이 달랐어요. 이제 좀 뭐를 해도 좀 짜증을 많이 내시는 분이었고, 첫째. 그 다음에 이제 좀 움직이기를 좀 싫어하시는 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너무 달라가지고 솔직히 제가 일을 한 10개를 하면 8개를 제가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쌓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금요일 날에 제가 앞에 주 금요일 날에 이제 그만두려고 사장님한테 도저히 힘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두고 다른 걸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이 안 된다. 한마디 안 된다 이리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안 되겠다고 사람을 구하시라고 하고 저는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장님이 그냥 하루 쉬래요. 금요일날 얼굴을 보더만은 너무 피곤해 보이니까 하루 쉬라 하더라고. 하루 쉬었어요. 쉬고 일요일도 쉬고 뭐 토요일날 교회 왔다가 뭐 주일날 교회 왔다가 월요일날 이제 회사를 갔는데 사장님이 대뜸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힘들었지 이러시더라고요. 힘든데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을 구하시라고 그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사장님이 이제 조금 안 힘들게 해줄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좀 미안하면서도 좀 죄송한 마음도 참 많이 들고 그냥 좀 일단 그냥 알겠습니다. 일을 했는데 그날 오후에 이제 저 사람을 같이 일하는 사람을 이제 그만두게 하고 다른 사람이 온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웃긴 게 제가 금요일 날에 이제 사장님한테 오늘도 제 사장님한테 장난으로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만둔다 했을 때 이제 제가 6시 정도에 퇴근을 했어요. 근데 웃긴 게 이제 그분 새로 오신 분이 일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6시 반쯤 전화가 왔대요. 사장님 사람 구하시냐고. 근데 그분도 교회를 댕기세요. 고성에 교회를 댕기시고 저희 사장님하고 사모님도 고성 교회를 댕기세요. 박인환 장로님이시고 그 권사님이신데
그래갖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어제 하고 오늘 이제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고. 어떻게 이 그만둔다는 말을 했는데 혹시 다른 사람을 바로 전화가 오게 했는지 참 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런 말이 제 입에서 저도 솔직히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그냥 목사님한테 이제 그냥 있었던 이야기를 그냥 한다고 했는데 이 말이 참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제가 생각을 해도 좀 한편으로는 웃었고 한편으로는 믿음이 조금 더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참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우리 백 목사님이 아직까지도 많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는 강석현이가 제가 그 목사님이 예전에 알고 계신 그 강석현이가 조금은 변한 거는 같아요. 변한 것도 같고 제가 이 앞에서 또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또 말하는 것 자체도 참 많이 변한 것 같고 앞전에 제가 이 강단에 섰을 때 했던 말이 이제는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알아가는 것 같다는 게 요즘에는 더 많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진짜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그 부정적인 마음도 있어요. 아직까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마음이 조금 많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요즘에는 이제 조금씩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네요. 여기서 끝맺음을 맺어야 되는데 그게 오늘도 어제도 그렇고 이번 앞에 주일날도 그렇고 참 많이 느끼는 건데 제가 마음의 문을 열면 제가 너무 힘들어서 누구한테 말 못하거나 이런 것도 저도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이 직장은 그만두기는 싫은데 너무 힘드니까 그 말이 나오는데 근데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를 해보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정윤영 집사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고맙고 그다음에 여기 계신 집사님들한테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이런 어떤 믿음의 실제, 삶의 현장에 실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다민이 아빠가 밥 사주면서 아까 하면서 제가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짧게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하고 나서 이건 식사 기도니까 짧게 하는 겁니다. 정말 옆에서도 저렇게 변화들이 일어나는 모습 보면 솔직히 살맛이 나요. 맨날 간증이야. 본인은 안 하려고 하면서 본인은 맨날 스키 타고 이리저리 달려가면서 왜 자꾸 남은 자꾸 미루려고 그래. 더 길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 그래서 성령님 앞에 끊임없이 묻는 일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사실은 이런 어떤 삶의 실제, 이 마음에 훈련하는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라메도 하는 것은 누구나 좋아요. 가르치는 건 누구나 다 하고 싶어요. 정말 가르치는 것, 누구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건 우리가 어떤 습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지식을 쌓아서 자꾸 내가 뭔가 새로운 신지식을 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샤마로 하는 것은 정말 이 샤마로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훈련해야 돼. 내 마음을 훈련해야 되는데 이것은 목회자조차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한국 땅에
제자훈련에서 엄청난 많은 수만 명의 목회자들이 그 제자훈련 과정을 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하지만 왜 열매들이 안 맺혀요? 모두가 다 티칭을 하려고 해요. 라메들은 다 하려고 해요. 모두가 다 선생은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샤마를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솔직히 샤마. 왜 아까 했듯이 샤마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이 일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이번에도 목사님들하고 나눴지만 목사님들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솔직히 왜 힘들 것 같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죽어야 된다고 했어요. 죽어야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죽어야. 근데 사람은 죽고 싶지 않잖아요. 살고 싶다고 그러지. 말은 뭐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얘기, 우리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 하지만 정작 죽으려고는 안 한다고. 다 살려고 하지.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이 부분을 가지고 끊임없이 실험을 하죠. 죽으려면 성령님과 끊임없이 여러분 교제하셔야 돼요. 성령님과 끊임없이. 내 마음의 훈련은 성령님 앞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묻고, 저도 계속 물어요. 물어도 때로는 정말 깨달음이 안 올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있잖아요. 변비로 막 그래 고생을 계속 해. 화장실 가서 아무리 앉아서 힘줘도 안 나가는데 도대체 이게 뭐예요? 정말 어떤 문제가 막혀 있길래. 어제 저녁에는 아래는 변비로 아프죠. 위에는 막 머리가 지끈지끈 막 깨질 듯이 아프죠. 정말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묻는데, 그러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죠, 요즘 변비죠 하면 여러분 잘 성령 앞에 묻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도 똑같이 눕고 싶고요. 똑같이 다른 데서 쉬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자체가 훈련이에요. 훈련.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훈련. 그렇죠? 이 내부 마음의 훈련. 이게 지어지면, 이게 지어져서 딱 견고하게 서면 이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내 마음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집이 딱 지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 삶 자체 나오는 것들이 정말 향기나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일들을 해서 끊임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영광하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냥 임재. 와, 임재 여러분도 좋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너무 좋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정말 나를 통해서 뭔가 나타나기만 자꾸 원한다고. 뭔가 정말 내가 원하는 그걸 사역, 이 맴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목사들이 좋아하는 게 사역이에요. 사역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뭔가를 하잖아요. 여러분도 은사를 받으면 은사 받은 사람들도 뭔가 은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잖아요. 어제 어떤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사실 이번 컨퍼런스에 우리 정말 장콩 집사님이 얼마나 썼는데 목사님들이 다 이상하게 다 개인 간증들을 쫙 했어요. 원래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간증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 집사님 뭐냐면 이제는 우리 백 목사님이 좀 간증을 냈으면 좋겠다고. 그러다가 나는 또 뭘 해 간증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 바람에 했어요. 얼마나 파워가 센지 이 목사님한테 백 목사님도 좀 간증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역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죠? 어제 어떤 사모님이 밤에 오셨는데 오후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냥 이 나눔을 하라고 그랬는데 뭘 얘기했냐면 나는 이런 훈련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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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모든 훈련이라고 훈련은 다 받았다 하면서 갑자기 저를 가르쳐. 제가 조금 전에 하고 들어왔는데
나는 목사님이 한 만큼 할 거야.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티칭한 것을 따르겠다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소리가 아니었어요. 나는 당신보다 머리 위에 한 머리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영계 얘기는 내가 지금 안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하면 어때? 내가 영계가 도대체 뭔지 알고 내가 그러면서 계속 제가 들 때 막 비웃듯이 여기는 목회자들 니들은 다 나보다 하수야. 다 하수야. 나는 이런 훈련 다 받았고 해고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다 받았어. 네. 제가 막 그것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깨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밖에 가서 아무리 세미나를 수없이 다녀도 마음에 정말 이런 성전을 짓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내 집 지으면 이 마음이 뒤집히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뒤집히면 발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발은 여기에 뭐가 생각됐어요?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생략이 그걸 안 보여요. 내 집 지면 내 마음 주세요. 내 집 지면 그럼 이게 발이 되면 이건 뜻이 뭐예요? 황폐하다 뜻이에요.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발이에요. 마음이 뒤집히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훈련도 아무리 수많은 어떤 훈련을 받고 내가 수없이 성경을 읽고 수없이 아무리 해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마음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건 역시 발이에요. 내 집 짓고 있는 거 내 집 나를 위해서. 나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나는 목회도 했고 나는 모든 거 했고 석박사 박사 모두 다 했는데 왜 내 삶은 이런가 하면 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내 집이 지어져 있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특히 목회자들이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내 집을 짓는데 내가 원하는 집이 안 지어지니까 발은 뭐라고 했어요? 황폐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원하는 집을 멋진 집을 짓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휘황찬란한 집을 짓고 싶은데 안 지어져. 정말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교회 성도들도 멋진 집 정말 누가 봐도 와 멋있다는 그런 집이 지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런 집이 안 지어지니까 이 속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하고 수많은 세미나를 다니고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자꾸 내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나는 내 삶은 황폐되고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그분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수많은 것을 정말 수많은 것을 다 했더라고요. 다 했으면 전혀 행복하지가 않은데 여러분 사모님이 나와서 내가 목회한 지 30년 사모가 사모님이 목회해서 실제로는 목사님이 했지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세워서 섬긴 지 31년 됐다고 그러면 내가 목사님 바로 앞에 앉아있는데 내가 목회한 지 31년 됐다고 그래서 내가 제 마음 한쪽에서는 왜 뭐라고 하냐면 나도 그 일을 해온 지 30몇 년 됐수다 그거 하고 싶더라고요. 목사님 앞에 있는데 자기 남편 목사님을 디스하기 시작해서 막 앞에다 놓고 목회자도 앞에다 놓고 물론 그 마음이 힘들고 아프셔서 그렇겠죠. 힘들고 아파서 저도 마음이 많이 훈련되고 넓은 집을 짓지 못해서 제가 참 그 사모님을 안아드리고 기도해드려야 되는데 도저히 그 순간은 못하겠더라고요. 아까 집사님 얘기했듯이 그 목사님하고 순천에서 오신 목사님 둘이 손 안 놓고 30분 동안 정말 30분 넘게 기도했어요. 서로를 위해서. 안 놓고 기도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놓으면 그 양반한테 가야 될 것 같아서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빨리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분 안고 축복 기도하세요. 근데 둘이는 안 놓고 계속 내가 그때 알겠더라고. 여러분 마음을 알겠더라고. 여러분 다른 분 찾아서 축복 기도하세요 하면 여러분도 안 가잖아요. 계속 한 사람 잡고 얘기하잖아요. 즉 내 마음에서 하기 싫은 거야. 하기 싫은 거야. 그 시간을 피하고 싶어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야. 끊임없이 우리가 이 마음에 훈련을, 이 마음을 놓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집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역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사역들을. 즉 내 집을 짓는 사역. 사역은 다 내 집을 짓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는 부분.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 가면 나대고 들이밀고 싶은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결국 내 집을 지으니까 아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결국 냄새 나는 삶밖에 아니구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배설물에서 그 정말 맡기 싫은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나는 멋진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냄새 나더라고요. 이게 아니구나. 정말 히브리어에서 이 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꼬로 삶이에요. 즉 하나님의 물로 생수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사역이라고 얘기하는데, 한국 땅에서는, 한국 목회자 속에서는, 한국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 뭔가 열심히 뭔가를 드러내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 사역이라고 할 때는 삶을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져서 하나님 그분으로 완전 채워진, 그래서 내 삶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정말 배설물 냄새, 정말 맡기 싫은 보기 싫은 그런 똥냄새 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쳐다보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 늘 그런 향기 나는 삶, 그걸 맴 사역이라고 그와 같이. 끊임없이 그러려면 내 마음을 끊임없이 그분의 집을 지어가시는 이 훈련은 끊임없이 해야 돼. 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런데 자꾸 성령 충만을 그동안 잘못하다 보니까 뭔가를 정말 그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냥 가득 채워져. 계속 가득 채워지면 그게 흘러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집을 지어질수록, 그분의 것으로 채워질수록 입을 열면 뭐예요? 그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석교 형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 어느 또 변화가 오고 채워지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는 입을 열면 하나님이 살아계. 본인도 안 믿어지는 거죠. 지금 어떻게 내 입에서 이게 이런 말이 나오지? 본인 생각도 웃기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누군데 옛날에 얼마 전까지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데 본인도 내가 뭔가 변화를 뭔가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내 마음에 이것을 채워가는 일, 그게 정말 성령 충만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할 때 그것이 우리가 몇 번 강조했듯이 창세기 2장 10절에서 그 강의 물이 동서남북으로 그래 흘러나가듯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듯이 땅끝까지 내 정말 삶의 모든 자리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를 수 있도록, 아까 기도했듯이 에스겔 47장에 있는 그 말씀, 9절 11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정말 생명이, 정말 산 고기들이 찾아오는 성전이 되어지면 뭐예요? 사람이 붙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붙게 돼, 사람이 찾아와요. 얘기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내 딴에 내가 멋있게 내 집을 지은 것 같은데, 여러분 냄새가 나면, 배설물 냄새가 나면 여러분 같이 하고 싶은가요? 아니잖아요. 자꾸 멀리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내 집을 참, 내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몇 년 하고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서 이런 사람 이렇게 해왔는데 사람들은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냄새 나니까. 그 사람한테 냄새가 나니까. 죄인의 냄새가 자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 가까이 해서 뭔가 그 사람한테 희한한 향기가 나게 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향기 나는, 그러한 예수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우리 헤브론의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들이 정말 우리 땅에 헤브론 교회 한번 오고 싶다고, 와보고 싶다 할 때 우리 별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했어요. 생명나무 권사님 한 분이 어제 밤에 이제 섬겨주고 저희들 모임하니까 늦게 가시면서 인사하고 가시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큰 소리로, 올 여름에는 통영으로 휴가 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겠어요? 제가 큰 소리로 뭐라고 했겠어요? 뭐라고 답변했겠어요? 예? 오지 마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사 오세요. 그랬어요. 오세요. 그 다음에 아예 이사 오세요 하니까 옆에서 이 목사님 막 웃더라고요. 정말 함께 이런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 헤브론 교회, 우리 헤브론 성도들, 우리 지체들, 여러분 보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이제 내일 새벽 5시면 이제 박 목사하고 하이하고 우리 강 집사님 가족 식구들이 내일 이제 이스라엘 떠나잖아요. 그곳에 가서도 어떤 그리스도의 그런 향기들을 전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가운데 그런 향기들을 많이 나누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많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많이 보시고 주님을 많이 발견하시고 주님으로 또 가득 채우고 오셔서 또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열흘 후에 오면 다다음 주에 오면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많이 듣고 많이 먹고 와야 많이 할 얘기가 있겠죠. 그렇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좀 봅시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정말 우리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마음이래요. 이미 우리의 타고난 본성 자체가 그렇게 거짓되고 부패한 이러한 그러한 마음을 정말 성령과의 끊임없는 정말 그분과의 몸부림을 통해서 그런 부패한 마음이 아니라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새 마음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 문들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하늘로부터 그런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분이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물을 받으셔야 됩니다. 새 물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라고 하는 그 물을 받으셔야 돼요. 그 생수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짓된 것이 씻겨나가도록, 부패한 것들이 씻겨나가도록 날마다 새로워지셔야 돼요. 이번 주간도 남은 주간 계속 이웃 가운데 계속 그런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정말 새로운 생수의 물결로 축복의 그 미션들을 계속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잠언 16장 2절, 잠언 16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어떤 겉모양 가지고 정말 깨끗한 듯이 성형수술하는 그 모습 가지고 화장한 그 모습 가지고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살피시는 그 여호와 그분 앞에서 그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지어진 그분의 집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시편 19편 12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포장하시면 안 됩니다. 포장지를 자꾸 갖다 한 겹 쌓고 두 겹 쌓고 자꾸 숨기시려고 하면 그냥 다 포장지 다 뜯어내셔야 돼. 다 뜯어내셔. 이미 내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고 거짓되고 부패한 거 그거 다 드러내셔서 그래서 내가 예수가 필요하다고 계속 하셔야 돼요. 정말 나를 내 허물을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하셔서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여기에 내 마음을 감추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그 부분이었어요. 아닌 척, 안 그런 척, 나는 잘하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 척.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마음의 응어리와 한과 많은 정말 부패된 거짓된 것으로 정말 상처를 가장 많이 쌓이는 게 목회자들이에요. 라메드만 하오다 보니까 샤마를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말하면 배운 신학이 내 마음에 바알을 지켜야 하다 보니까 계속 포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은 친구 이 목사가 너무 살맛이 난다고 그래요. 왜? 예전에는 큰 교회 그 당시에 목회할 때는 뭐예요? 교회 시스템에 그냥 시스템에 목사도 같이 돌아가는 같이. 여러분 그때는 제가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았어요. 너무 바빠서. 전화하면 그래 나 나중에 전화할게. 안 와요. 전화가 하루 종일. 뭐야? 전화할 틈이 없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조차도 없어요. 어떻게 뭐 목사가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말씀을 어떻게 볼 시간도 없어요.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뺑뺑이 돌아가요. 뺑뺑이. 근데 지금은 내 마음을 살피고 계속 성령과 살피고 내 마음이 이렇더라고요. 내 마음이 이렇다. 그 당시에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거 지을 때는 저하고 그렇게 정말 30년 지기로서 그렇게 친구고 하지만 도대체 그 마음이 무엇가 어떻게 되는지 그 마음을 나눌 그런 부분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정말 대화하면 때로는 전화하면 1시간씩 하게 돼. 그런 어떤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정말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들을 그래서 나눔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끼리도 서로 나눔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가르치는 거하고 나눔하고 틀려요. 아시겠죠? 나누라고 그러면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그 나눔을 딱 두 분씩 붙거두면 선생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갑자기 그 얘기는 뭐예요? 나를 포장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를 포장하고 나를 안 드러내게 돼. 내가 내 집이 이렇게 멋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 그냥 나를 까내세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이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이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 열매를 뭐라고 그래요? 팔으라고 그래요. 열매를. 그런데 내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이걸 이파르라고 그래요. 이파르. 내가 티끌이 된다고 그래요. 내가 먼지가 돼. 여러분 티끌이 먼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냥 바람에 작은 바람에서 날리잖아요. 그렇게 이파르가 열매인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파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 단어를 잘 보세요. 먼지가 된다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열매를 맺는다. 자 이게 뭐예요? 잘 안 보이나요? 요즘 이거 상태가 요즘은 안 좋은지 모르겠네. 자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뭐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지금 보는 거. 이 보는 거. 무엇으로 보느냐? 무슨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 영의 눈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입이에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렇죠? 이게 뭐예요? 그렇죠?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보느냐? 그리고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이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런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영으로, 영의 눈으로 보느냐, 영의 입으로 말하느냐, 영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이파르가 된다라고 하는 것, 먼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의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먼지가 되기를 원해요. 영적인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영적인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티끌과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계속 드러낼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나는 먼지 같은 존재, 내 마음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훈련은 이 마음의 훈련을 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내가 뭘 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태슈브라고 그래요. 먼지가 되는 방법, 티끌이 되는 방법,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말을 하고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태슈브 한다고 하는데, 요 태슈브의 저 앞에 타부가 뭐예요? 타부가 뭐예요? 요게 어떻게 먼지가 될 것이냐, 어떻게 먼지가 될 것이냐, 먼지가 될, 권사님 어떻게 먼지가 될 것이냐, 결정적인 중요한 시간에 눈 감고 기도하고 주무시면 항상 어떻게는 다 놓치고 가요. 그냥 가서 그냥 이러면 어떻게 맺어지게 될 거예요. 항상. 응? 자, 뭐예요 이게? 타부가 뭐예요? 십자가. 슈부가 뭐예요? 슈부가 이게 돌아간다는 얘기. 즉 십자가, 이 십자가의 시스템을 갖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뭘 봐요? 뭘 봐요? 그저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보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본다, 십자가를 본다는 얘기는 뭐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 나는 십자가를 따라가. 나는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어. 그건 뭐 한다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끊임없이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그 얘기는 나는 매 순간순간 뭐 한다? 내 삶을 뭐 한다? 교정시키고 있습니다. 고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자꾸 수정하고 있어요. 그런 시스템을 갖는 것이 바로, 그렇게 가지셔야 이파르가 될 수 있어요. 먼지와 티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먼지로 갈아주세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여기 먼지 되고 싶으신 분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갈아주기를 원하시는 분 누가 있냐고요. 기도는 그렇게 하고 안 갈아지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네가 네 스스로 너를 가르라고 얘기해요. 너를 먼지로 만들려고 그래. 먼지로 만드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형상을 바라보는 그 시스템을 갖는 거예요. 내 삶의 실제. 그래서 나를 교정하고 수정하는 그 일이 나를 먼지로 티끌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나를 좀 그렇게 바꿔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그래놓고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알았어, 때가 되면 해주시겠지. 그렇게 하다. 근데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삶이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죽을 때가 돼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먼지가 안 되고 더 견고한 진이 되고 옹고집이 돼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게 정말 가라져. 그래서 십자가를, 그래서 매 순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성을 갖다 내 안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 그릇은, 기질은 절대 안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기질, 그릇은 안 바뀌어요. 그 기질 안에,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담고 있느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담는 일들, 그 일들은 내 마음이 먼지가 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그게 들어올 리가 없죠. 그렇죠?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것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 마음을 계속 갈아내시는 거예요. 갈아내시는. 듣고 보고 말하는 것을 계속 영적으로 보여요. 갈아서 고운 가루가 돼서 다 비워내는. 그리고 내 그 기질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예수님의 것을 자꾸 갖다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인격, 성품, 모든 인성들이 그래서 바뀌어가요. 예수님처럼 다 바뀌어가요. 예수님처럼 바뀌어가요. 아까 석현 형제가 얘기했듯이 오우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옛날에 이런 거 아니었는데, 응?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게 갈아져서 거기에 아까 말 중에도 주일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데, 응? 그렇죠? 이런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그것들이 담겨져 있다 보니 그게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월요일부터 좀 기도를 직장에서 시작한다 해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둘이 아마 조금 지나면 기도도 시킬 거예요. 그랬더니 절대 사장 장로님이 안 시킬 거래. 아니, 그래서 우리가 했어요. 우리는 찾아가서 그럼 기도 시키라고 할 건데 그때 절대 오지 마세요. 그러더니 근데 때가 되면 돌아가면서 기도 시킬 거야. 이번 주 주일날 기도지, 맞죠? 다음 세대 기도잖아. 이번 주 주일날 다음 세대 내가 기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시킨다니까. 하나님 다 정말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라가고 그걸 자라간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지어가는 걸 자라간다고 해요. 세워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